2021년 5월 29일 토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았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국가가 국경일을 제정하는 이유는 나라의 역사나 가치를 국민들이 기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매년 3번의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첫 번째 절기는 무교병의 절기인 무교절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13장에서 보았듯이 무교절은 유월절과 밀접하게 연결된 절기입니다. 애굽 땅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이 죽임을 당하는 10번째 재앙이 닥친 유월절 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급하게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 날 새벽에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날 애굽에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 당일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며 무교절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시기는 태양력으로는 지금의 3, 4월에 해당하는 시기인데 한 해 농사의 첫 수확물인 보리를 추수하는 계절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 사건을 필두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기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무교절을 지켜 하나님께 예물을 들고 나와야 했습니다. 맥추절은 무교절에 이어서 7주 후에 오는 절기로서 첫 열매를 수확하는 것을 기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첫 추수가 마무리됨에 감사하고 율법을 주신 이를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절기를 지켰습니다. 수장절은 한 해 마지막 곡식을 추수하고 저장한 것을 감사하는 이스라엘의 추수 감사절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추석과 같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장막절, 초막절로 더 알려진 이 절기는 일주일 동안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생활하며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이요, 장막절이요, 초막절입니다. 오늘 18절, 19절에는 이 3가지 절기의 제물을 드리는 것과 관련된 4가지 규례가 소개됩니다. 첫째는 제물을 드릴 때 피를 누룩과 함께 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교절과 관련된 규례로 판단이 됩니다. 둘째는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라는 규례입니다. 이는 유월절의 규례와 비슷합니다. 셋째는 수확한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여호와의 전에 올려 드려야 한다는 규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킬 때 반드시 올바른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는 것과 같은 이방 종교의 풍습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새끼 염소를 그 생명의 공급원인 어미의 젖으로 삼는 행위는 생명의 존엄성을 경멸하는 야만적이고 무자비한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이러한 야만적인 종교 행위를 하면서 그것을 삼는 물에 주술적인 능력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허황된 주술 행위를 금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하나님께서는 내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하시는데 이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의미하는 것인지 천사와 같은 존재를 의미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자가 어떠한 존재이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대적들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사자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 곧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세워진 하나님의 사자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족속들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에는 많은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도중에도 이방 민족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2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여기서 말하는 왕벌이 정확히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력일 수 있고 또는 어떠한 재앙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기나긴 노예로 사는 시간들을 통해서 고생과 압제 가운데 있다가 마침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군사적인 어떤 훈련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기는 더더욱 갖추지 못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볼 때 그들이 도중에 만나는 이방 민족들을 이기고 가나안 땅에 이르는 것과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는 것이 어찌 보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승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면서 얻게 된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들과 싸워 이긴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도 모세의 지팡이를 든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후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을 도는 것만으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명령을 따르느냐가 승패의 관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승리의 원리는 오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구원을 얻는 복음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과 스스로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4절, 2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타파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면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공급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26절에 낙태하는 자,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이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케 되는 복을 약속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약속하신 바입니다. 자손이 하나도 없던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도 이어집니다. 따라서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고 섬기는 우상을 멀리하고 오직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우상을 섬기면 그 복에 대한 약속은 재앙과 심판의 경고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 약속의 땅을 떠나 머나먼 이방 땅에서 포로민으로 살아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만 섬기며 영생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과 맺으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주께서 베푸신 구원의 승리를 기억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